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유언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 야곱은 왜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는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요셉을 가리켜서 무성한 가지라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서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이라 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도 담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거나 내가 가진 소유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고대에야 그저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쳐놨겠죠. 근데 그것이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무로 이제 펜스, 울타리를 치거나 더 나아가서는 아예 돌과 벽돌로서 그렇게 점점 다른 이로부터 나 자신과 내 소유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 옹벽과 담, 더 나아가서 요새를 쌓게 되었겠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개인의 울타리이기도 할 것이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이기도 할 것이며, 또 부족과 종족 도시로 가면 이것이 바로 성을 쌓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나라와 국가 간에는 국경선, 경계선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할 것입니다. 출발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과 나의 소유물,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또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계와 한계를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내 물건은 내 담 안에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지, 담을 넘게 되면 내 것이 아닌 듯한 그런 분쟁과 논쟁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나의 한계, 나의 경계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 속에 보통은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지혜가 모자라든지 혹은 가정 형편이 그렇서든지 내가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해서 학벌이 이러하니 나는 이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이거밖에 안 돼서 내 가진 것 없으니 나는 이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 건강이 좋지 못하니 나는 이 이상의 일들은 해낼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일종의 담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야곱은 요셉을 가리켜서 그 담을 넘어서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경계를 넘어서는, 담을 넘어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박수치고 환영해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담이라 하는 것은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만약 아무도 없다면, 예컨대 무인도 같은 데서 혼자 산다면 뭐 때문에 힘들게 담을 쌓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을요. 담이라 하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너의 것과 내 것, 너의 영역과 나의 영역에 대한 경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담을 만들기 마련인지라, 내가 아무리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담을 넘어서는 그런 성공과 성취가 내게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만약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범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이 세상의 도덕, 윤리, 법률에서도 처벌을 받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으면 이건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담을 넘어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을 23절과 24절에서 야곱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23절, 24절 이어서 읽어 주시죠. 시작. 아멘. 자, 23절을 보니 활 쏘는 자가 그를 뭐 한답니까? 학대하며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저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담을 넘는 축복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할 것 같지만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나를 학대하려고 하고 나에게 적개심을 가지는 이들이 생겨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23절에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활 쏘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한 10년도 더 됐나요? 언제쯤 나왔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청나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사극 영화 가운데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고대 무기들은 다 그렇죠. 창이든지 칼이든지 도끼든지 전부 다 눈으로 보여서 사람과 사람의 몸이 거의 부딪힐 정도의 근접전으로 그 무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창을 간혹 멀리 던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눈에 뻔히 보이는 거리에서밖에 쓸 수가 없죠. 근데 이 활이라 하는 것은 정말 잘 만들기만 하면 아주 멀리에서부터 순식간에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의 무기 중에서는 가장 탑인 최종병기다. 그렇게 평가가 되어졌던 겁니다. 혹시 활을 한번 만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어릴 때 기억이 요즘이야 뭐 세상 문물이 다 발달해서 플라스틱으로 거의 뭐 올림픽 같은 경기에 나가서 사용하는 선수들이 쓰는 수준의 것을 만들어 주니 아이들이 뭐 어지간하게 거칠게 다루어도 그건 고장나지 않고 기능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부모님이 사주질 않았고요. 다른 친구가 가지고 노는 걸 보니까 대나무로 만든 활이 있더라고요. 오래 쓸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장난치다가 힘을 다해서 힘센 친구가 확 당겨버리니까 활이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활을 뭘로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는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통 활의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물소의 뿔을 덧대서 만든 소위 각궁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탄력이 좋고 화살을 멀리 날릴 수 있는지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 활을 몹시 탐냈다. 이런 기록까지 있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활을 재료를 잘 써서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내면 엄청나게 멀리까지 또 화살의 그 힘이 아주 위력이 강해져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활은 아무나 당기지를 못해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재료로 활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당기기만 당기면 이 화살이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고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화살을 날려낼 재주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활은 굳세게 되어지는데 그의 팔이 힘이 있게 되는데, 요셉은 뭔 힘이 이렇게 센가? 그게 아니죠.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팔을 같이 붙잡고 같이 당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화살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습니까? 아마 쇠를 사용해서 만든 철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활을 능히 당겨주실 것이고, 거기에 먹여진 화살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멀리까지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 대적들이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화살이 날아오지도 못할 먼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요셉의 팔을 같이 당겨주시니 적은 요셉의 근처에 오기도 전에 전부 괴멸되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염려가 없는 거죠. 25절은 또 다른 이 축복의 원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어떤 복을 줄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우리 성도님들 또 이어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25절 한 절 안에만 무려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우리 동량은 언제나 이 1만 만자가 모두를 얘기하죠. 우리 찬송가 1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납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1만 가지를 다 적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선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 나타나는 표현이 뭡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현저히 적은지라 이 비가 내리고 물이 공급되는 게 농사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처럼 저수지나 댐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게 없던 시절에는 비가 농사의 승패에 아주 절대적인 요소가 되죠.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말 그대로 샘의 복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하늘은 영적인 것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리고 밑에 얘기한 아래로 깊은 샘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것은 땅인데, 하늘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며 땅은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를 공격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23, 2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가 세냐 내가 세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담을 넘는 축복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원인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적개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속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니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을 넘어서는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한 축복이라고요? 22절의 첫 단어 누굽니까? 요셉에 대한 축복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49장 전체를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골고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복이 맞나?
사실 영 엇나가고 있는 자녀에게는 똑바로 해라, 너 이거 주의해라, 그거 꼭 고쳐야 된다, 이런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도 궁극적으로는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이다 이야기를 하나, 사실은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만이 진정 복의 복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 축복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요셉인데, 왜 요셉은 이렇게 복을 야곱으로부터 받을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 하면 주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야곱이 어느 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흉년의 2년 차가 됐을 때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더라 하는 얘기가 들리니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게 하죠. 애굽을 2번, 3번 반복하더니만 아들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던데요.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이사 오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서 야곱이 이제 내가 죽었다고 여겼던 요셉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7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어 가는지라 오늘 이 축복의 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라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곱의 눈에 비춰진 요셉에 대해서 저는 3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오게 된 이유가 뭐죠? 그는 꿈을 꾸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냐 가서 좀 보고 와라 했더니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놈 온다,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꿈이라 하는 것은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꿈이요 망상인 거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누군가 떠버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꾸고 있네, 잠 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꿈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꿈을 꾸는 사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요셉이 30살이 돼서 총리가 될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7살에 그는 색동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색깔, 형형, 색색으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만 고대에는 염색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염색의 재료 자체가 고가였기 때문에 아무나 색깔이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단색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이 그저 상식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무슨 패션 감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색동옷이라 하는 것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다음 때를 이어갈 족장으로 이미 내정되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촉망받은 아들이겠습니까? 나머지 형님들은 양치는 허드렛 일을 전선에, 최전선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 동생인 요셉은 아버지 곁에 있다가 마치 감독하듯이 가서 똑바로 하는지 잘 하는지 가 보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 이런 일을 하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출세가 되면 이것도 좀 위험하기는 하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힘들게 살아가는데 계속 힘들고 이러는 사람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긴 하지만 그런 대로 꿋꿋이 견뎌냅니다. 사람이 잘 견뎌내기가 어려운 것은 아주 화려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다가 그것이 쫄딱 다 사라져버리면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해서 아주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였다고요?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사실 우리는 너무 갑자기 풍족해지면, 너무 갑자기 궁핍해지면 삶이 흔들리고 거기서 오히려 타락하게 될, 혹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한참 예민하다 할 17살의 나이에 색동옷을 입은 촉망받는 자식으로 자라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살해 위협을 당했다가 종으로 팔려왔으니 인생 제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인의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 감옥 안에서는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어요. 범죄자들이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은 범죄인데도 자기들끼리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장 나쁜 사람이라 친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기들끼리도 더 학대를 한대요. 그러니 요셉은 얼마나 불명예를 안고 무려 13년이나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 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보디발이 인정을 하더래요.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아예 잘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였고, 감옥에 그 누명을 쓰고 갇히니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너 정말 일을 잘한다, 이 감옥에 대한 모든 허드렛 일을 네가 좀 해라 라고 거기서도 역할을 맡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이들은 사실은 원래의 지위가 감옥의 전옥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술 맡은 관원은 나중에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잘 모셔야 돼요. 감옥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함부로 대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전옥은 요셉에게 맡기더라.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인내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는 꿈꾸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고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좌절과 낭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성경이 그 중간중간에 요셉의 삶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의 삶이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 형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은 얼마든지 그를 복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가 자기의 손에 있는 반지를 빼어주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이제 이 반지를 보여주면 네가 바로 내가 임명한 최고 권력자라는 걸 알 거다. 이 애굽 땅에서 나 말고는 전부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그 반지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러니 뭐 요셉이 그 형님 10명 이 놈들 끌어내서 죽여라 한들 누가 왜 죽여야 합니까?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누구도 요셉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묻지도 않을 것이며 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기록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끌어내서 죽여라 말합니만 하면 자신의 13년의 그 서러움의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을 터인데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자체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용서의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야곱이 나중에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떨죠. 아무리 용서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버지 마음 상하실까 봐 그랬겠지.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그들이 떨고 있으니 요셉이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더라.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어리석게 의심하십니까? 내가 이미 다 잊고 용서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달래더라. 이런 용서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받을 법하지 않습니까? 꿈을 꿨던 사람이요, 인내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이니 그는 정말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네, 나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려는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야곱과 같은 아버지도 없고
나는 꿈을 꾸거나 인내하거나 용서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 이것은 전혀 남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2절을 잘 보시면 무성하다 어쩌다 이런 말 말고요. 샘 곁에 있었다 이런 말 말고요. 담을 넘었도다 이런 말 말고요. 정작 중요한 두 글자 단어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가지예요, 가지. 여러분 가지 하면 떠오르는 성경 없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였는지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땅바닥에 내려 꽂히는 이 소나기가 튀어올라서 가지 밑부분이 더럽게 진흙으로 코팅이 되어집니다. 이러면 그 부분은 꽃도 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잘 보시면 농부인 내 아버지가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사실은 가지는 자기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농부인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고 또 이 나무 자체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담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2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실까요?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또 샘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생각나는 성경들이 있습니까?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그러니 22절 한 절을 자세히 잘 보면 이거 내가 힘쓰고 내가 있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샘 곁에 심어 놓으셔서 샘이 곁에 있으니 이 나무가 그곳으로부터 물을 끊임없이 빨아들여서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위와 가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더위와 가뭄 때문에 잎은 더 푸르고 열매는 더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서해안의 지중해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의 남부 지역,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지역들을 지중해성 기후라 그래요. 여기는 건조하지만 습기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 습기가 이 나무에 공급이 되면 오히려 당도, 달콤하기가 아주 높은 그런 좋은 품질의 열매가 생산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샘 곁에 심어져 있는 무성한 가지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요셉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게 됐다고요? 그는 꿈꾸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 요엘이 예언할 것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엘에게 예언이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내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때는 어린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꿈이나 환상이나 비전 모두는 똑같은 말의 동의어로 약간 다른 단어를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꿨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면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하며 사랑하며 절제하는 용서와 간영이 우리에게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애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샘 곁에 우리를 심어 놓았으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면서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담의 경계를 넘어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며 용서와 간용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요셉처럼 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거든 언제든지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가 반드시 주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이 복받게 하옵소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샘 곁에 언제나 있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꿈을 꾸고 인내하고 용서함으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와 같이 담을 넘는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